복음은 들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죠. 복음은 삶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이고 살아있는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기만 하거나 알기만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실천이 없는 사람들을 두고 위선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비바람이 불면 무너져 내리는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렇게 집 지은 사람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은 그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 살라. 그게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의 말씀을 쭉 읽고 있습니다만, 에베소서는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그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말씀만 하고 마음속으로 계획만 품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계획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되게 하셨지요. 그리고 교회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이, 그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오늘 말씀은 이 복음의 진수를 경험하는, 복음이 삶에서 실천되는 그 구체적인 삶의 현장을 둘로 나누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는데, 하나는 이 복음이 실현되는 한 곳은 어디예요?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1절에서 4절은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복음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고 사라져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앞에는 가정에서의 관계 속에서, 5절부터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복음으로 살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바울이 살던 그 시대 사회는 어떤 사회였어요? 계급 사회였습니다.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이 계급 관계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주인과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시의 계급 사회 속에서의 주인과 종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주인도 있었고 종도 있지만 주인과 종도 아닌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자유인이지만 가난해서 종을 부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놔두고 하는 얘기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인과 종으로 대표되는 이 계급 사회의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1세기 바울이 살아가던 시대의 종은요, 그 이전 시대의 종하고도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르면 그 이전 시대의 종들은 소유물처럼 그렇게 더 많이 여겨졌지만, 이때 당시는 종의, 소위 말해서 우리식으로 지금 얘기하면 인권이 많이 향상이 된 그런 때였다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지금 시대의 사용자와 노동자와 같은 그런 관계까지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비슷한 그런 형태로까지 이 로마 제국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주인과 종의 관계가 사실은 그렇게까지도 볼 수 있다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복잡한 사회적인 관계들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지금 주인이 있고 종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한테는 해당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관통하는 복음의 삶의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뒷부분 주인과 종에 대한 얘기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다음 주에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앞부분에 가정 안에서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복음의 삶이 어떻게 실현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녀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예.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1절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2절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조금 달라요. 그렇죠? 예전에는 어른들을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부모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존경받지 못해요. 심지어는 잔소리꾼으로, 더 나아가서는 조금 더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예, 이성욱 서 입에서 지금 나오는데요. 예, 뭐라고 불러요? 꼰대라고 부르죠. 예, 꼰대라고. 더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애들한테. 예. 예전에 어른들이 존경받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근대화가 진행된 이 산업사회 이전의 농경사회 한번 생각해 보면 나이가 많은 어른들이 바로 지식과 경험의 보고였어요. 그분들이 다 알고 있고요. 그분들이 이미 다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니 어린이와 젊은이들이 스스로 터득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많지 않은 그 시대에서 뭔가에 대하여서 의지할 곳이 어디예요? 어른들이었습니다. 어른들 앞에 앉아서 글을 배웠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그 기술을 앞에서 꾸중을 들어가면서 배우고 습득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새끼를 꼬았는데 특히 왼손잡이는 이 왼쪽 방향으로 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방향이 틀려요. 그래서 다른 새끼하고 이렇게 연결하거나 뭐 혹시 그런 일이 있을 때 풀어지는 거죠. 안 돼요. 왼손으로 꼬지 마라, 새끼. 예? 오른손으로 꽈야 되는 거예요. 이 작은 일이지만 어때요?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지푸라기를 가지고 어떻게 꽈야 되고 손을 어떻게 비벼야 되는 것인지, 쟁기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밭은 어떻게 메고 논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하나씩 가서 못한다고 꾸중도 듣고 그러면서 배워나갔던 게 그 옛날 모습이지요. 기술과 지식을 축적하고 습득할 다른 통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지식과 기술은 하루아침에 뚝딱 전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지난번에 가르쳐줬는데 이번에 또 실수해, 잘못해. 그거 아니라고 가르쳐줬잖아. 또 혼나는 거죠. 그렇게 배웠습니다. 다음 세대가 이전 세대를 뛰어넘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태어나서 거의 평생 한 동네에서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 공동체 안에서 질서가 그런 점에서 아주 중요했습니다. 지식과 경험을 가르쳐주고 전해받는 그 과정에서 자연히 질서가 생기고 존경이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서 산업혁명 이후에 만들어진 이 근대 산업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게 했습니다. 새로운 지식과 정보와 기술을 얻어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시대가 제공했어요.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21세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 급격하죠. 그냥 막 눈 감았다 뜨면 새로운 일들이 팍팍 일어납니다. 세상을 이 정보와 세계화라고 하는 이 요즘 세계를 규정하는 이 단어들이 순식간에 바꿔놨습니다. 인류가 지난 몇십 년 혹은 몇백 년 동안 이루어 놓은 것을요 겨우 10년 만에 아니면 1, 2년 만에 이제 단축해서 그렇게 이루어가고 있어요. 어제는 맞는 말이었는데 오늘은 틀린 말이 됩니다. 이론이 바뀌어요. 어제 이론이 틀렸다고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는 거잖아요. 어제까지는 유용한 기술이었는데 오늘 신기술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최신 폰을 들고 있으면 바로 어제 폰은 구식이 되는 거죠. 아이들은 더 이상 지식과 경험을 어른 세대에 의존하지 않죠. 요즘은 궁금한 거 있으면 어른들한테 물어봅니까? 안 물어봤죠.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휴대폰에 물어봐요. 휴대폰을 손에 이제 컴퓨터도 켤 필요가 없잖아요. 다 손바닥 안에 있지요. 그 녹색 창에 치든지 아니면 저는 구글에 검색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다 물어봅니다. 예전에는 어땠어요? 누군가 알 것 같은 사람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도서관을 찾아가서 자료를 찾든지 백과사전을 뒤져보든지 그렇지만 요즘은 손 안에서 다 해결됩니다. 젊은 세대들이요 오히려 어른 세대들에게 어떤 것은 틀렸다고 잘못 알고 있다고 오히려 지적하고 가르쳐줍니다. 아빠 그거 틀린 거예요. 그거 요즘은 이거예요. 이렇게 알려주지요. 요즘 초등학생들 학교에서 2018년도부터 코딩을 필수적으로 배우도록 의무 교육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다고 들었어요. 코딩이 뭐냐? 우리 여기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계시는데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는 거예요. 일종의 컴퓨터가 알아듣는 말로 걔한테 뭔가를 하라라고 명령해 주는
그것을 짜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초등학교에서 배운다고 그런다는 거죠. 대단합니다. 요즘 기술은 어땠습니까? 너무 전문적인 것이어서 애들한테 가르쳐 주지를 못해요. 이제 뭘 하나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참 됐죠. 저희 애가 중학교 한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쯤 됐을 때 둘째 애가 한 3년 정도 된 것 같네요. 그때 너무 답답해가지고 공부하는 게 수학, 과학 좀 가르쳐 주려고 문제를 딱 봤는데요. 같이 풀다가 학원 가라 그랬어요. 학원 가라. 왜 이렇게 어려워요? 예전에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것을 지금 중학교 때 배우는 것 같고요. 뭐 사회나 역사 이런 것들도요. 예전 국사책이나 사회책 아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학원 가라. 어른 세대가 할 역할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또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금 한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도시로 다 왔죠. 또 도시에서도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이 나라에서 심지어는 저 나라로 가서 살고 있는 세대예요. 이제 동네에서 만나는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아유 어르신 잘 주무셨어요. 아유 할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다 촌수로 얽혀 있고 혈연으로 묶여 있었는데 지금은 동네에서 만나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저씨 어떻습니까? 나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같은 라인의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타도요. 잠시 올라갈 때까지 뮤트. 서로 얼굴 마주보는 게 어색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듯 과거의 어른들을 존경하던 이유를 현대사회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하는 거죠. 오히려 존경하라, 순종하라 이런 말이 엄청 자녀 세대에는 어색한 말이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왜 성경은 변함없는 가치로 어른들을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 오늘 말씀은 아주 단순하게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되어 있습니까? 1절 말씀에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그렇죠. 이것이 옳으니라. 옳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사람 살이의 질서로 주셨기 때문이고요. 사람됨의 근본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옳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나오는데 거기에 하나님은 사람 사이에 첫 번째 삶의 규칙으로 뭘 주셨어요? 바로 이 말씀 주셨잖아요. 오늘 있는 2절 말씀, 이 2절 말씀 주신 거죠. 부모 공경에 대한 이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 이것이 왜 옳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신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어때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뭐예요? 사람 살이의 첫 번째 질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이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사람은 어느 순간 자기가 잘나서 그만큼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내가 똑똑해서 재능이 있어서 열심히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결과를 얻고 이 자리에 왔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착각입니다. 부모의 도움 없이 유아, 아동, 청소년기를 거치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자기가 자각할 수 없는 그 어린 유아 시절 부모님 혹은 우리의 앞선 요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또 많이 봐주고 있잖아요. 우리의 이 앞선 여러 세대들 나와 그런 혈연 관계로 맺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선생님도 나보다 앞선 세대잖아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도 다 나보다 앞선 세대 분들이 내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잖아요. 내가 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그 어른들보다 더 많이 알고 더 잘하고 내 지식이 더 많다고 어른들을 무시하는 것,
이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고 거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또 한 가지, 부모를 무시하고 공경하지 않는 것, 이것은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부모는 우리 생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부모를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거스르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부모님을 선택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 부모님을 통해 왔어요? 예? 하나님이 그 부모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통해 온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나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싫어요. 라고 하는 그런 자기 존재에 대한 부정이고 하나님에 대한 부정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부모 세대에게 더 이상 지식을 배우지 않고 경험이나 지식, 기술을 전해받지 않더라도 부모와 어른들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공경의 대상이고 존경해야 할 분들이다라고 하는 것. 제가 저희 지금 아버님이 침상에 누워 계시는데 근래에 가서 한번 뵙고 가 뵐 때마다 이제 점점 더 살이 없어지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이제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생각은 또렷하시고 그렇지만 자꾸 눈이 감기고 손 하나 팔 하나 발 하나 움직이고 앉는 것 자기 힘으로 이제 못 하시는 거죠. 뭔가를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존경하고 순종한다면 그러면 사실 우리가 누구를 존경하고 순종할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전화도 좀 드리시고 오랫동안 혹시 못 찾아뵀으면 찾아뵐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부모에게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부모에게는 우리 딱 한 절이에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고. 애들이 부모를 화나게 하지. 우리가 애들을 화나게 하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애들이 부모님 앞이라서 화를 못 내는 거죠. 그렇죠. 저희 집에서도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런 태도나 낯빛이나 너 왜 얼굴빛이 그래? 얼굴이 이거 벌써 뭐가 마음에 안 드네. 화를 못 내게 만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참 생각해 보니까 반성이 많이 되더라고요. 아주 그냥 꿈쩍도 못하게. 왜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화를 나게 합니까? 바로 부모들이 자녀들을 자기 감정, 자기 기대, 자기 경험, 자기 지식으로 키우니까 자녀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원하고 바라는 자녀의 모습대로 안 되는 것 같으면 부모가 강요하고 자녀들은 스트레스를 받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 아들, 딸들의 삶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139편 16절. (139편) 16절. 139편 16절입니다. 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같이 읽습니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이 말씀 믿으세요?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서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믿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내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거야. 내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가 있기 전부터 계획하셨고, 어머니 뱃속에서도 나를 지으시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이 세상에서 하루도 되기 전에 이미 주님 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을 거야 하는데, 내 자식에 대해서는 어때요? 내 자식, 우리 아들, 딸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 정한 날이 세상에서 하루도 되기 전에, 아직 내일이 오지 않았는데 이미 내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책에 써 있다는 거예요. 10년 후에 대하여 우리 자식, 우리 아들, 우리 딸에 대한 그 날, 10년 후의 날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책에 기록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하여 계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계획이 맞아요? 내 계획이 맞아요? 내 계획대로 이 자식들이 커주기를 바라니까 자꾸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아는 대로, 그 바라는 대로 좀 돼주기를 바라서 그것이 안 될 때마다 답답하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까? 저도 요즘 이것과 싸우고 있습니다. 예. 또 둘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도 집에 없어요 지금. 예. 저녁에 지금 일 끝나고 지금 이제 올 거예요. 이게 과연 제가 바라는 상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아들을 향하여 갖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지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왜 내가 못한 것을 자식을 통해 이루려고 하고 내가 하던 일을 자식이 이어주기를 바랍니까? 저 솔직히 제가 고백할게요. 저는 저희 자식이 제 일을 이어받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큰 놈이 예전에 혹시 신학대학을 고등학교 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신학대학 다시 생각해. 제가 그랬어요. 제 일을 이어받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목사로서 제가 자부심이 없어서가 아니고, 목사 말고도 더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다양한 방식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 목사라고 하는 삶의 방식은 아빠가 살아봤으니까 너 다른 방식의 삶을 좀 살아봐라 라고 하는, 물론 결국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자기가 응답받고 기도하면서 선택해야 되겠지만, 예. 그것을 아빠가 당연히 이러니까 나도 라고 그렇게 혹시 은연중에 강요하고 있다면 그건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죠. 예.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 생각과 경험을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자꾸 내가 바라는 그 소망을, 내가 못했던 일들을 자식들에게 자꾸 투사하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성경은 자식을 부모를 떠나 살아가는 존재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식을요, 부모를 떠나야 하는 존재다라고 사실은 규정하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앞에 한번 보세요. 우리 바로 앞에 부부에 대한 말씀이 있었으니까 5장, 에베소서 5장 31절. 창세기 말씀을 인용해서 이 에베소서에서 다시 말하고 있는데 31절 5장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사람이 부모를 떠나라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떠나지 않고 어떻게 아내와 한 몸이 될 수 있어요? 떠나지 않고 어떻게 남편과 한 몸이 될 수 있어요? 떠나지 않고 어떻게 약속의 땅에 다다를 수 있어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삶을 향한 새로운 계획, 그 약속을 향하여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식은 떠나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부모인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또 자식인 자기 자신이 원하는 삶도 아니에요. 세상은 이걸 오히려 가르치죠. 누군가가 원하는 삶 살지 마. 부모님이든지 사회에서 강요하는 어떤 삶을 살지 마.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 하지만 교회에서는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어떤 삶을요? 부모가 강요하고 바라는 삶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삶도 아니고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 내 날이,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써 있던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식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도록 돕는 그 자리에 부모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왔지만, 바로 나를 통해 왔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 것으로 양육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그런 관계, 뭐 이런 것들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자식들에게 쏟아붓잖아요. 그렇죠? 다 쏟아붓죠, 부모들은 아낌없이. 그런데 내 것으로 하지 말고 뭘로 양육하라고 돼 있어요? 오늘 말씀 잘 보세요. 뭘로 양육하라고 돼 있습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양육하라 돼 있는데 뭘로요? 주님의 것으로 양육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내가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함께하고 어떻게 지지하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자식을 생각하면서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또한 살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것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게 아니에요. 뭐요? 주님의 것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또 한 가지,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알면서도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불안해요. 자꾸 내가 뭔가 잡아줘야 될 것 같아. 예.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뭘 물려주실 수 있을까요?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지만 어부가 그 자식에게 많은 물고기 잡아가지고 남겨주는 거예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겨줄 게 그거죠. 배를 어떻게 저어가고 물때를 어떻게 알아가고 그물을 어떻게 손질하고 던지고 그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듯, 성도는 그 자녀에게 뭘 가르쳐줘요? 왜 성도가 된 것입니까? 믿음 때문에 성도가 된 거잖아요. 그 자식에게 뭘 가르쳐줘요? 바로 믿음을 전수해줘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아까 성경을 들고 고백했습니다만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믿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믿음, 성령님께서 지금도 내 삶에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신다는 바로 그 믿음, 그것을 바로 전수해 줘야 되죠. 제가 어릴 적 이야기가 아마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가끔 물으셨습니다. 지금도 그 질문들 중에 어느 딱 한순간이 잊혀지지 않는 순간이 있어요.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뒤에 아주 딱 붙었어요. 예, 안 떨어지려고 딱 붙잡고 비포장 신장로를, 제가 기억에는 약간 날도 어둑어둑했던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런데 그때 가끔 물으시던 그 질문을 자전거를 타고 가시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성우가, 넌 누구 아들이야?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하나님 아들이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 다음에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그 다음은? 이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아버지 아들이요. 이거 가끔 물어보셨어요, 이걸. 너는 누구 아들이냐? 하나님 아들이요. 처음에 제가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저도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처음부터 제가 하나님 아들이 이렇게 대답은 안 했을 겁니다. 가르쳐 주신 거지. 그리고 그 질문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지. 그냥 갑자기 생각나면, 성우가, 넌 누구 아들이야? 아니, 자기 아들을 지금 보시면서 너 누구 아들이야? 하나님 아들이요. 그 다음은 아버지 아들이요. 주님의 교훈으로 양육하셨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짧은 대화지만 거기에 세상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저를 지금까지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한
지금까지 예수님과 이 삶을 동행하며 걷게 하신 그런 질문이 바로 그 교훈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아버지로서의 역할은 하늘에 계신 분이 진짜 아버지임을 알려주시는 거였어요. 이 아들이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니 확실히 네 인생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갖고 살기를 바라셨던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들에 대한 가정에서 어떻게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웠어요.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무엇이에요? 형태는 다양하지만 내용도 지금 여러 가지가 이 짧은 구절 안에 다 들어가 있지만 본질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 이 관계의 핵심은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우리가 이 앞에 5장 뒷부분에 부부끼리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마찬가지입니다. 이 뒤에 나오는 주인과 종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고, 핵심은 관통하는 핵심이 있어요. 바로 주께 하듯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든지 주님께 하듯 하라. 1절에서 3절에 자녀를 향한 가르침의 핵심은 그래서 무엇입니까? 1절에 주 안에서예요. 사실은 주 안에서 뭐 순종하라, 공경하라, 우리가 이 말씀들 많이 했지만 이것의 바탕이 뭐예요?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또 부모들에게 자식을 향하여서 하는 여러 교훈, 이 교훈의 핵심, 바탕이 되는 건 뭐예요? 그 핵심은 4절에 보면 주님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in the Lord, 주의, of the Lord. 이게 바로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자라고 있는 아들, 딸은 아기 예수고 소년 예수고 청년 예수입니다. 집에 가서 우리 자식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아기 예수고 소년 예수고 청년 예수예요. 어떻게 화를 내겠어요?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화를 함부로 낼 수가 없어요. 아니 지금 여기 예수님이 계신데 어떻게 화를 내? 화를 내게 예수님 지금 화나게 하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우리 집의 부모님은요, 하늘 아버지 같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 어떻게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하듯 하라. 이것이 오늘 이 모든 관계를 관통하는 핵심이에요.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식 사이에도 주께 하듯 하여서 복음이 우리들의 가정에서 빛을 발해 그렇게 함께하는 교회 모든 가정들이 따뜻한 평화로 주님 주시는 은총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